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의 재발견 5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졌다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에베소서 5장에 와서 드디어 이게 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감추었던 비밀인데 5장 32절에 보면 바로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의 아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본받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로스의 사랑, 그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하면 그건 혈연 간의 사랑. 또 필리아의 사랑, 이것은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거 있겠지만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되는 시절 그 이전부터 헬라어가 당시 세계적인 언어였죠. 그 작품들이 다른 단어들은 많이 나오는데 에로스라든지 필리아라든지 스토르게는 나오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는 문학 작품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요 아가파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받아서 그것을 내가 비춰주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라. 이건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태양빛이 있는데 밤에는요 태양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달빛을 통해서 태양빛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달빛은 태양빛을 반사해서 달에서 나오는 빛인 게 태양빛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 이건 누가 가능한 건가요? 태양빛을 받은 달만이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 세 계명이 다시 반복이 되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냥 사랑하는 세상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우정으로 또는 혈연 간의 사랑으로 어떤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단서가 있죠? 너희는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 말씀하실 때 11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거기서 나갔고요. 11명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너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도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이 형제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 오늘은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로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랑, 그것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향기로운 냄새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제물 되신 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예수님 몸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들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지체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한 사람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해서 한 산 제물.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고 우리가 이 사는 상태에서 산 상태에서 한 몸을 이루라. 이게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게 하죠. 예배 드리러 무슨 예배 모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이 따라 떨어져 있다면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게 떨어져 있다면 그건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의 산 제물로 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건 한 몸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가르치는 자도 있고, 이걸 서로 돕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 7가지를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 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근데 감사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수락을 할 때, 억셉트 할 때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특별히 그 5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성경 원문을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보호로 사용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헬라어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앞에 명사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는 정관사가 없으면 뒤에 명사는 앞에 명사의 보호가 된다. 그래서 보충에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되신 그리스도, 그의 나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바로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예수님 복귀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오실 때는 바로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가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음행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을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결론은 뒤에 예수님이 이제 그 신랑으로 나오겠지만 신랑을 두고 다른 남자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자죠. 그것이 더러운 자고 탐하는 자고 곧 우상 숭배자인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은 신랑을 오시는데 딴 남자하고 만나고 있다면요 혼인잔치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혼인자체 못 들어가면 바다에 빠져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 빛이라는 것이 하나의 빛입니다. 성경 한 빛, 주 안에서 한 빛인데 이게 불순종의 자녀들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 쉼 메토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 메토코스 하면 이게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쉼이 붙어가지고 이게 함께하는 동업자,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사람. 이게 뭘까요? 교회에서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 그런 자하고 섞여가지고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짜 성도들끼리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 안에 있느니라. 이 착한 것은 세상적인 도덕적인 착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착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였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내게 참 착하지 않으니 내게 선하지 않으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의 아내와 그 만나게 되는 거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착한 일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의로울 수가 없죠. 의롭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생각에 벗어나는 건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예수 안에.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죠. 착함이라는 것도 예수님과 만나는 것, 그것이 착함이고 우리가 앞으로 의로움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것도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진리 대신 누구로 보내주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바로 그분 진리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바로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고 성령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성령이 있는 곳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착한 하나님의 착한 뜻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도 하늘들인데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어디 나온 말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바로 설명하는 것이 나오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것,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뭘 보죠? 하나님께 착한 행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그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착한 행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저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편지를 장로들, 집사들과 감독들도 같이 읽어라 하면서 보낸 편지잖아요. 거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끝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한 그분의 몸으로 이렇게 완전해지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도 착한 일이라는 것, 세상의 도덕적인 거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도 착한 사람은. 근데 그 착한 거하고 여기서 나오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것은 착한 일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항상 기준을 어디서 보냐면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온 하나님 말씀 바로 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하니. 거기는 우리말 번역이에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좋다는 단어가 토부란 단어입니다. 토부. 못하다는 거예요. 라에서 라 토부 하면 좋지 못하다. 근데 이 토부라는 것이 이게 선하다는 뜻이거든요. 착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건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어요. 그 참 선하지 않고 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참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이거는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원래 뜻은 아니죠. 이제 킹 제임스 흠정역에 의하면 거기서는 주께서 받으실 만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 수락될 만한 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그걸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든 기도를 하든 뭐든 간에 지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수락될 만한 일인가? 이것을 하면서 모든 일을 이제 해보자. 그것이 바로 우리말 번역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의 분사 구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보니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서로 형제들 간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5절을 볼까요?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티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나를 돌아보고 하라는 얘기지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예 비판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게 아니라 그거 참 중요한데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서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같은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서 같이 덩달아서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책망하라. 그 사람들을 혼내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이키게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성도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흠이 없는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책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게 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빛의 역할로 책망하게 되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뭔가 잘못된 것을 점점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흠이 없는 몸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그 지혜라는 말을 소피아라고 그러는데 헬라 말로요. 그래서 철학을 필로소피아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인데 그건 세상적인 학문에 가장 이렇게 높은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지혜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지혜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를 갖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원래 보면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바로 지혜를 구했다 그러는데 사실 솔로몬은 뭘 구했냐면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 경청하는 마음을 좀 주세요. 그렇게 이제 구했는데 하나님 그래요.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성경적인 지혜는요. 하나님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나중에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없애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모든 걸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공고히 할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 사람하고 이게 결혼식 해가지고 혈연 관계 맺어놓으면 저 사람들이 반역을 안 하겠지? 뭐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 국녀를 얼마나 많이 거드립니까? 부인. 그러니까 그 모든 방법은 이제 하나님께 안 듣고 자기 방법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원래 하나님께 듣는 거, 이게 바로 지혜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혜가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요, 기회를 사라 날들이 악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악한 날들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점점 좋아지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나쁜 소식이 더 많이 들리잖아요. 점점 세상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고 환경적으로도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이렇게 악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요한계시록 보면요, 점점 모든 것이 악해지고 됐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지나가게 말고 그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산다는 말은요, 악기라는 말은 엑사고라조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시장을 아고라라고 했습니다. 시장바닥을, 광장을 아고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뭐 사는 것을 동사로 아고라조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엑스라는 말이에요. 에크에서 나온 말인데, 그 시장에서 그걸 돈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쓰는 말이냐면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들 돈 주고 사올 때 이 엑사고라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 그때 우리 뭐를 내서 돈을 주고 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다 그냥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때 우리의 무엇을 소비해서 그걸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뭘 잊어버리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고,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날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죠. 어떻게? 내 것을 그러니까 내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가졌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근데 세상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사실 여기서는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을 채우라는 거예요. 영 안에서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요. 세상적인 걸만 자꾸 채우려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그죠? 지식, 혼적으로 뭐가 좀 부족한 문화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막 노력하는데, 영을 채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등한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영을 채우려면 성령과 함께,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하는, 그래서 여기다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의미가 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 단어는 우리 영을 채우라는 거야. 그 채울 때는 반드시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겠죠.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때도 심령이란 말이 아니라 영으로 가난한 자는 그런 뜻입니다. 영 안에서 영이 갈급해서 영을 채우고 싶어하는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삶에 점점 신경 쓰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 그죠?
뭘 먹어야 건강할까, 뭐 해야 재밌을까, 혼적인 거, 육적인 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에 더불어서 우리 영적인 부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이 19절부터 나옵니다.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19절이 뭐뭐 하면서, 20절도 여기서 뭐뭐 하면서, 다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은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되면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가 성도들에게는 이게 혼자 있으면 안 돼. 서로 화답을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런 것들로 서로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찬송하란 말이 아닙니다. 제 19절은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럼 우리 영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니까 범사라는 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치 않은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하라는 것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해서 17가지가 나와요. 명령이 이거 하라. 그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랍니다.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꼬리표가 하나 붙었어요. 그것이 뭐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보통 이제 3가지를 같이 걸어놓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알면서,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3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이는 해서 이 3가지를 갖다 놓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것이 17절, 이것이 18절인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요, 요것만 특별히 구별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3가지냐 1가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감사할까요? 이 모든 일이 쌓이고 쌓여서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 오실 테니까 그 예수님 오시는 그 과정에서는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7년 환란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7대접의 재앙도 있을 것이고 순교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그 일이 일어나야 결국은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가운데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게 범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지금. 꼭 나에 대해서만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하나하나 일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세상에서. 그러다 보면 감사하는, 그 일 자체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에베소서 5장 20절에 다시 한번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면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는 게 서로가, 그러니까 이 피차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부터 나오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여기 쭉 이제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바로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이것은 내 남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아니라 이것을 계속 이거를 우리가 삶으로 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결혼식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뒤는 세상에 결혼식이 없어요. 바로 인자가 올 때는 바로 결혼식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결혼이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 그 이유는 정말 이 하늘에서는, 공중에서는 결혼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겠죠. 그 천년왕국에 있어서. 그러나 공중에서는 그게 마지막 결혼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는 보통 할 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요,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건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부부는 보여주셔서 자기를 그냥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니까 사실은 남편들이 좀 더 손해인 것 같아. 더 큰,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사랑했길래 자신을 몸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좀 불공평하지만 불공평한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참 불공평하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별로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그분은 참 대단히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를 어떻게 했길래 교회를 얻으셨는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들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 왜 피를 흘리셨을까?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서 나 구원받았네 이렇게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거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내를 맞이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룰 때만이 하나님의 핏값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우리는 귀한지 몰라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혼자 잘나가지고는 절대 교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게 온 양떼라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온 양떼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동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이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고는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고린도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헌금 거둔 걸 가지고 전달해 가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오순절 때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때 가야 되니까 예배소를 들리지 못하고 밀레토라는 항구에 와서 예배소의 장로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예배소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쭉 보면 그때 장로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장로는 감독들이고 또 거기에서 목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목사일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감독이고 목사라는 거예요. 이때 감독이라는 뜻은요,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피라는 건 초점을 맞춘다는 거고요. 스코포스라는 건 렌즈라는 뜻이에요. 렌즈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보살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감독인데, 오늘날의 감독은 교회 감독제도가 없어졌어요. 감리교만 감독제도가 있는데 거기서는 성도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을 이렇게 감시한다 그럴까, 좀 단어 표현이 좀 그런데 일단 그런 용도로 우리 바뀌어졌죠. 성경에서는 지금 목사에 해당되는 직분을 장로라고 그랬고,
장로란 뭔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연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건 뭐 관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경험했다 그런 뜻이고, 감독이라는 거는 그렇게 작은 건 현미경으로 먼 거는 망원경으로 보듯이 세세히 살펴가면서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목양이라는 거, 보살핀다는 건 원래 목양인데, 매고 풀면서 풀 뜯어내, 풀이 있는 곳마다 인도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이맨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목사, 장로, 감독 똑같은 건데, 지금은 다 장로님들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뜻이 의미가 좀 변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면요. 예수님은 이 관심이 참 교회에 많으세요. 26절에 보니까 이는 물로 씻듯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뭐로 한다고요? 말씀으로 씻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여기는 레마예요. 레마로 교회를 깨끗하게 씻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레마는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이거 언제 세워지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 교회는 그분의 면전에서 서야 돼요. 그때 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나는 흠이 없더라도 옆에 성도가 흠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흠이 없어야 돼. 하나도. 너희 온 영과, 이때 온이라는 것은 100% 조각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홀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조각 지체가 100%가 완전히 모여서 그것을 우리말로 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다 단수입니다. 우리가 한 영과 한 혼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앞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때까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라. 결론이 뭡니까? 뒤에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 중에서 하나만 이게 잘못돼도 얼마나 고통이 당합니까? 좀 전에 안병준 목사님이 지난번에 12월 달에 등산하시다가 이렇게 발목이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한 시간이면 내려올 걸 몇 시간 걸려 내려오셨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체 하나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전체가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누가 잘못되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 흠이 생기니까 그때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냥 카피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남성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남자인 사람이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성인 사람이니까 남자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있는 말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풀어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 처음으로 풀린 거예요. 그 비밀이 이제 처음으로 근데 그러면서도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래요. 메가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메가톤급 폭탄 포탄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가. 그러니까 이 비밀에서 메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성경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처럼 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거를 알고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이게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큰 비밀인데,
감췄던 것이 여기서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현장을 볼까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교회와 합해서 한 몸 된다는 것은 뭘까요? 결혼한다는 거죠. 그죠? 결혼식을 올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보면 먼저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일곱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영으로 어디에 갔어요? 주인날로 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딜까요? 공중이죠. 거기 딱 갔는데 거기서 목격한 장면이 있어요. 일곱 촛대가 왜 있어요?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에베소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가 교회. 그래서 요 한가운데 인자가 딱 오셨단 말이에요. 바로 어디서 오셨어요? 셋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고, 이 교회는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딱 한 몸 되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앞에 쓴 거예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바로 그 앞에 주님이 계셔. 서머나 교회도 앞에 계셔. 그죠? 앞에 딱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가운데 있으니까 다 모든 교회 앞에는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쫙 들려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있을 때 흠이 없게 보존되는 것,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이루어진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은요, 창세기 2장 24절이 딱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죠? 인자와 그의 아내가 한 몸 돼 갖고 있는 장면이, 공중에 있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또 한 군데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식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로다 하더라. 이 맞아, 결혼식이 딱 혼인식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신부가 세마포 한 벌을 딱 입고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거기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큰 비밀인데,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 합해서 거기서 서 있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을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왜 그럴까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교회의 관계를 점점 현실화시키면서 그거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또 뭘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그리스도는 저런 분인가 봐. 또 그리스도의 아내는 이렇게 하나 봐. 그걸 보여주는 거.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야,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이죠. 우리는 남편 된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아내 된 사람이 뭐 예뻐가지고 그래서 아주 끌려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이도록 표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관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대되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혼시키겠다는 걸로 창세기 시작해서 지금 그걸 이루어가면서 마지막에 결혼이 완성되는 거로 끝나는데,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면사포를 쓴 신부의 지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란 말이죠. 가객들이 아니에요. 주인공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과연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흠집이 나면 전체가 이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또 남편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런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그것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서
한 삶으로 표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